하나님께서 리즈 하월즈라는 밭에서 제일 먼저 갈아야 했던 땅은 곧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리즈는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리즈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힘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이며 기분 내키는 대로 혹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태도는 모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의미를 알게 된 후에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하신 첫 번째 기도는 윌 배터리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윌은 뇌막염을 앓고 난 후 몸이 아주 쇠약해진 상태이며 날마다 술 기운으로 살아가고 제대로 된 잠자리를 가지거나 생활도 못했으며 대부흥을 겪은 신자들조차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리즈는 그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그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리즈는 자신 스스로는 그를 사랑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가지고 들어오셨기에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리즈는 자신이 마치 그의 어머니가 된 듯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3년이나 걸렸지만 말입니다. 윌은 성령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줄 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그분이 자신을 통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리즈를 통하여 하신 두 번째 놀라운 기도는 짐 스테익스라는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즈가 그분께 드린 주권이 실제인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짐이 못하는 일은 마귀도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짐은 참으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은데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술고래여서 살림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리즈는 이 사람을 처음 볼 때 한 영혼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투가 그토록 격렬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리즈는 주님께 짐이 주님 안에 보존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 리즈의 집에 짐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리즈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은 방세가 2년치나 밀렸고 그날 아침 관리인이 찾아와 차 앞 딱지를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리즈는 그에게 1년치를 주겠으며 나머지는 다른 친구가 내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오늘 아침 나에게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서는 왜 반만 주려 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께서는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너를 자유케 해주시지 않았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즈는 짐에게 다시 사과하며 2년치를 다 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늘의 기쁨이 리즈에게 임하였습니다. 리즈의 본성 속에서 뭔가가 확 꺾여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후히 내어주는 모습에 짐과 그의 아내가 회심했습니다. 사랑이 영혼을 정복하고 성령이 그들을 십자가 밑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훨씬 더 큰 빚이 탕감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훨씬 더 큰 값이 지불되었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 후로 짐의 집은 리즈와 그의 친구들이 영적 모임을 갖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포악하다는 사람들도 상당수 거기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체험해 가던 중 리즈는 평생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삼촌 딕이었습니다.
리즈가 성령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릴 필요는 없다며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삼촌 딕은 하나님께서 리즈에게 마음과 뜻이 합한 사람으로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딕은 리즈가 랜드린다드에서 돌아오기 전에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자의 몸으로 움직이거나 글을 읽는 데에도 큰 제약이 따랐지만 말씀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는 더 깊은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얻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대부흥 전에는 영생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과 죄사함의 확신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또한 대부흥 후에도 성령이 신자들 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인격이시라는 사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리즈에게 삼촌에게 가서 성령의 실체를 가르쳐 주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연장자가 어린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지만 딕 삼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즈가 그에게 자신의 의지를 성령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얼마나 헌신되고 경건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산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도 오랫동안 삼촌과 조카는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동반자 간의 교제였으며 딕 삼촌은 리즈의 가장 강력한 기도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8시간씩이나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리즈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체적인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짐 스테익스의 집에서 800m쯤 가면 그리스도인이나 예배 처소가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흥 때 좋은 설교는 다 들어봤지만 예배나 기도 모임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짐 스테익스와 그 아내가 복을 받은 뒤 어느 날 주님은 리즈에게 이 두 사람을 도왔는데도 그렇게 큰 기쁨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온 마을을 한번 도와보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며 자신이 먼저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리즈는 그곳에 친구 조니 루이스와 후에 리즈의 부인이 되는 엘리자베스 한나 존스 그리고 다른 몇 젊은 그리스도인 일꾼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커다란 술통이 어디에나 보란듯이 널려 있었고 사람들은 마셔대고 도박을 하며 온갖 종류의 오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리즈가 찾아간 첫 집에서 처음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집 여주인은 자기가 주일에 빵을 굽고 있다는 사실을 손님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빵이 오븐에서 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리즈는 자기 때문에 생긴 그 손해를 배상해주고 싶다며 1파운드를 주었습니다. 이 한 가지 선행이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이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주인과 그 남편은 지독한 술고래였었는데 이 마을의 최초의 회심자가 되었고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개방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궁핍했습니다. 리즈가 미국에서 올 때 금시계를 여러 개 가져와 자기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자신도 하나 차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더 이상 차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고난받는 자가 되려거든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은 너도 가지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 마을의 주정꾼들의 주모자를 회심시키기로 하셨습니다. 리즈는 오랫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 사람도 거기 연루되어 있었으며 그 문제는 법정으로까지 번질 수 있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리즈는 그에게 가서 합의에 필요한 보상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단순한 말로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게 되자 그의 마음은 중심부터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 많은 사람임을 고백했고 모임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와 여러 가지 정기 모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리즈 일행은 이들에게 온 시간을 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모임이 5번이나 있었으며 모임이 없는 날은 각 가정으로 신방을 다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마을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곧 이 마을 어디를 가나 회심자들이 고루 흩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리즈는 탄광에서 일하고 주급을 받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따로 저축해둔 돈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그 돈도 금방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계명과 약속을 동시에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100배나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드디어 마지막 1파운드를 써야 할 날이 왔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밧줄을 다 끊고 내 약속만 붙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리즈는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은 곧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자원 때문에 멈추어진 일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는 곳마다 일일이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마을 최대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파업의 위기가 몰아닥치고 노동자들이 일대 곤란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성경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약속하고 있다. 너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약속을 전달해 준 다음 네가 가서 그들에게 빵과 치즈와 차와 설탕을 줄 수 있겠느냐? 이제 가서 100파운드어치 물건을 외상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파업이 눈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의 은혜는 엄청났습니다. 모임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노랫소리는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 같았고 천사들이 내려와 수종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파업이 잘 중재되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리즈는 3년 동안 매일 밤 이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난 후 3km가 넘는 길을 날씨도 아랑곳 않고 매번 걸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즈 안에 있는 한 가지 욕망을 손대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식욕이었습니다. 한 번은 리즈가 어떤 집회를 앞두고 적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것 때문에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루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리즈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루 4번의 식사에 익숙해 있던 그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점심쯤 되어서 그는 기도하려고 했지만 꼬박 1시간 동안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에 그렇게 강한 식욕의 욕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어머니가 리즈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그는 거절했지만 맛있는 냄새에 못 참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 불순종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 안의 옛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의 통로가 된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그분께 불순종하거나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시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가게 해주지 않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6시부터 9시까지 손을 들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리즈는 많은 날 동안 저녁을 먹지 않으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승리하고 나니 그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그분의 다음 부르심을 위한 디딤돌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마음이 계속 어떤 것에 연연하게 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단 그것을 그분께 올려드리면 그분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되돌려 받아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리즈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들이 이 새 사명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리즈에게 불황자들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집이나 직업이 없어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로서 그 수가 상당했습니다. 주님은 리즈 일행에게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불황자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만들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각 사람에게 새 옷 한 벌, 거처, 일터를 찾아주며 첫 봉급을 받을 때까지 집세를 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8장을 삶으로 그러한 믿음을 실제로 행해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산상수훈에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수록되어 있고 이제 리즈는 그 법을 글자 그대로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리즈는 곧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아의 본성과 본능적 사랑은 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불황자를 친형제처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성령은 그 종을 중보기도의 비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이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즈로 하여금 불황자들의 물질적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몸을 훈련시키려는 중이셨습니다. 불황자들은 정부 숙소에서 하루 두 끼만 먹었었는데 주님께서는 리즈에게 그들과 똑같이 하루 두 끼만 먹으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 금식은 바로 이것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식탁에서 먹으면서도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야말로 전투였습니다. 리즈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지만 두 주가 못 되어 주님께서 자신의 식욕을 바꾸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늘 먹던 하루 네 끼보다도 두 끼만 먹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되고 음식을 탐하는 모습도 사라졌으며 건강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2년 반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황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다 보니 이들 작은 전도사역 그룹의 재정은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리즈는 내적인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그분을 의뢰할 뿐이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할 일도 많았습니다. 옷을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가서 팔아먹고는 다시 와서 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다니는 할머니를 모셨는데 폐렴에 걸리자 친자식들도 외면하는 바람에 리즈가 돌봐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불황자 가족이 도움을 청해서 집을 구해주었었는데 리즈가 아예 집안일까지 다 해줘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불황자 가정에 아직 집이 없는 다른 불황자 가족이 도움을 청하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리즈는 그 집이 충분히 컸기 때문에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불황자들을 들이다니요? 리즈는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돌아나와 다른 장소를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의 학교에서 몇 달을 보내는 동안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부어주셨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비가 되었다. 물론 실망도 참 많았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훈련의 일부일 것이다. 우리의 친절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들은 성령께 감사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령을 슬프게 하며 언약의 보혈을 발로 밟는 행위를 저지르는가. 너무나 많은 사실들 앞에서 우리의 뛰어난 비판의 입술은 다물어져야만 했다. 불황자들과 관련하여 리즈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은 바로 리즈 자신의 집에 불황자들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전에 리즈에게 그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리즈는 그들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곧 주님을 되돌려 보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자신도 집을 떠나 떠돌아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리즈의 식구들 중 일부가 이 일이 계속된다면 자기들은 집을 나가겠노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불황자들은 늘상 아버지의 의자에 주저앉아서는 아버지가 들어와도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황자들이 집에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너희 친구들이 집에 오는 것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모두 다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다. 리즈가 불황자들만을 친구로 삼을 만큼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다면 이제 그들 역시 우리 집에 마음 놓고 올 수 있어야 한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불황자들은 리즈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리즈 하월즈가 사역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여자들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 여자들 중 한 명이 그 누가 힘이 있어 우리들을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리즈는 그 도전을 심중에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리즈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즉, 이 여자들 중 술고래로 악명 높은 우두머리를 골라내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술고래들을 회심시키기는 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게 하심으로써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리즈에게 아무런 개인적인 영향력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만 그녀와 접촉하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과연 리즈를 통하여 구속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여자의 삶을 움켜쥐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실 수 있을까?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리즈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 거함이 앞으로 그의 중보기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리즈가 어떤 경우라도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거함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함에 관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열쇠는 요한일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즉 만일 주님이 지금 리즈라면 그분은 어떻게 사실까를 생각하여 바로 그분이 사실 그 삶을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사시도록 그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내어드려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리즈는 이 거함을 늘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중보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조용히 음성을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그가 도달해야 하는 표준들을 계시해 주셨는데 특히 산상수훈을 쫓아서 그 표준에 도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즈는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순응해야만 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그의 마음과 생활을 살피심으로써 자백하여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잘못된 동기나 행동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주 관심은 외적인 잘못보다는 자아의 본성에 있었습니다. 성령은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으며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올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리즈는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깨끗하게 함을 입었습니다. 만약 그때 주어졌던 그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리즈는 날마다 이 거함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다음 사실을 점점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은 적과 전투를 벌이고 계시며
또한 그 적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리즈가 승리를 온전히 확신하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게 되면 그때서야 성령은 리즈에게 이제 중보기도는 끝나고 고지는 점령되었으며 따라서 이제는 찬양과 믿음 안에서 가시적인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함에도 정도와 단계가 있습니다. 연합이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그 통로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권위의 자리도 확보하게 됩니다. 리즈의 거함은 언제나 그때에 주어진 이런 깨달음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던 처음 한 주간 동안 주님은 밤마다 리즈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본성을 손보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나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셨다. 나는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분은 나의 동기들을 깊이 파헤치셨고 날마다 죽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순종을 하자 주님은 그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둘째 주가 끝났을 때 리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함의 상태에 더욱더 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귀를 결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곧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공중의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 몇 주의 시간들은 참으로 놀라운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거함이 온전하여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했습니다.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가 거하라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 주님은 나에게 이제 그 여자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는 그 여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도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6주가 남아 있었는데 성령님은 리즈에게 이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셨습니다. 리즈는 기도를 안 하고 있자니 커다란 갈등을 느꼈지만 만약 기도했다면 의심의 기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여자가 회개하게 될 것 같은 외적인 조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리즈에게 올라가서 취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즈에게는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북새통이라 어느 모로 보나 회개의 마음을 들게 해줄 만한 분위기는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회 중간쯤에 그 여자는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가게 되었고 리즈에게는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리즈는 일전에 배웠던 중보 기도의 위력을 적용해 볼 일이 생겼습니다.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이때껏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며 상당히 으스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황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자청하여 그들이 자기 공장에 취직시켜 주었으며 그의 아내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이 사람의 집에 몇 번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었는데 한 번은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주님, 이제 마귀가 결박되었사오니 이 사람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번의 기회도 주지 마옵소서. 주님은 리즈에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리즈 일행은 그 마을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한 집을 가리켜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들 중에 리즈가 아는 집은 단 한 곳도 없고 한 장의 전도지도 없어서 리즈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오늘 집회 전에 반드시 이 집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힘주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즈는 더 이상 피하지 못하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는데 폐병이 말기 단계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리즈가 자기소개를 하자 여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저는 당신을 이곳에 보내달라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이 여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다른 목사님이 성찬용 빵을 가지고 와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리즈 일행의 사역에 대해서 들은 후에 그 마을에 그런 축복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라면 자기에게도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즈 일행은 그 여자에게 갈보리를 전해주었고 그 여자는 그날 밤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확신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매주 목요일 밤에 그 여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여자는 얼마 후 평안 가운데 주님 계신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특별 집회가 있던 날 리즈의 친구가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갑자기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즈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보다 그 친구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함께했던 성령의 임재가 그날은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성령께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곧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반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리즈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승리를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서원으로 바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집회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밤 이후로 나는 네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네 돈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 내게 이양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리즈는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도 공급이 가능할 때는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돈은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모두 쓰였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의 돈이었습니다. 리즈는 자기 돈을 내어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그것을 주거나 가질 수도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지기로서 지금부터는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리고 내 돈은 단돈 1펜이라도 꼭 필요한 곳이 아니고는 사용될 수 없다. 지금 자녀들이 많은 어떤 집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는데도 너는 신문이나 그 밖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는데 단돈 1펜이라도 소비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옳다. 이 온 세상이 다 나의 교구이다. 생활 필수품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한 너는 1펜이라도 다른 것을 사는 데 써서는 안 된다. 리즈는 이제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남은 생애 동안 지고 가야 할 멍해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마귀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도 출소할 때는 몇 푼이라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너는 1페니도 가지지 못한다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리즈는 맞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다. 그 순간 리즈는 온 하늘이 다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나는 너를 포도나무에 접붙였다. 이제 모든 수액이 너를 통하여 흐르게 될 것이다. 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다. 가지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열매를 먹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궁핍한 사람들이다. 아버지께서는 너를 통하여 세상에 열매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네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밤 이후로 그분은 당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너를 통하여 열매 맺으실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18개월 동안 리즈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는 단돈 1페니도 쓰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시기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넉 달이 지난 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1페니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리즈는 이것을 통해서 농부가 나무의 가지를 얼마나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랜드 린다드 사경회의 마지막 날,
리즈는 런던에서 온 존 고셋이라는 신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리즈에게 주소를 물어보더니 크리스마스가 되자 카드와 함께 2권의 책을 보내왔습니다. 리즈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신년 인사카드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년 카드는 단돈 1펜이면 살 수 있었지만 리즈는 성령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책을 보내주어 고맙다는 편지만 쓰고 카드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도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너는 지금 친구를 모욕한 것이다. 너의 말은 곧 그 친구가 자기 돈을 헛된 데 쓰고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젊은 청지기는 끝까지 주인을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2주 후에 리즈 일행은 2파운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정해진 날짜에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런던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고세 씨가 보내온 것인데 2파운드의 돈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나 신년 카드보다 더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일을 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십시오. 함께 나누어 쓴다면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물론 리즈가 그런 연락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오직 은혜의 보좌에만 자신의 필요를 아뢰 따름이었습니다.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소유권을 영원히 끝냈다. 나는 이제 돈에 대해서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우리 사이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다. 그러나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농부는 포도나무의 옛 생활을 접붙이는 일만큼은 할 수 없다. 자아가 손톱만큼이라도 결코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려면 먼저 옛 생활이라는 가지를 완전히 쳐내야만 한다. 그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활동,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무의 모든 수액은 가지를 통해 흐르도록 되어 있다. 이 새 생명이 우리를 통해 힘차게 뿜어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흥분으로 설레게 된다. 포도나무의 기쁨이 이제 가지에도 똑같이 있게 된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은 열매를 얻게 된다. 리즈는 이후에 수천 수만 파운드 단위로 주님의 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리즈에게 결코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지 않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날 밤의 경험과 그 후 18개월 동안의 순종을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